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에도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보통 외롭고 힘들 때, 슬프고 답답할 때, 커다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는 나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 십자가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롯이 우리들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온전히 내어놓으신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초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변호한다면 당연히 승리할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아주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그때 좌우에 다른 죄인들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끔 버럭하고 화를 낼 때가 있는데요. 보통 싸잡아서 나쁜 사람 취급할 때 그런 화를 내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죄 지은 사람들과 똑같이 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수고했으니 누려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 화가 날 것입니다. 그 화는 정당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쓴 것인데요. 그 의미는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 통치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뭔가 자신들이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대제사장들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항의합니다.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고 이용당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이 사실로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칠 수 있는 옷이 없었다는 학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에는 옷을 전부 벗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체가 전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 의해 속옷까지 빼앗기십니다. 유대인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옷을 전부 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런데 속옷까지 빼앗기면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수치와 멸시는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치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실 때쯤 예수님께서 바라본 것은 자신이 아니라 홀로 남게 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이 아닌 우리들의 삶을 걱정하시면서 함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여겼던 그 길에서 반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자신이 아닌 성경을 위한 삶,
자신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삶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름을 호소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진정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십니다. 숨이 끊어져서 머리를 떨구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직접 고개를 숙여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때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성실히 주어진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만을 생각하셔도 될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니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씻을 수 없는 수치의 순간을 피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다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 선택하게 될 수많은 문들 중에서 좁은 문들이 늘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큰 문들, 모두가 옳다고 말했던 그 큰 길들이 하나씩 줄어들어가는 인생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인생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죽는 인생이 무엇인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여겼던 그 길에서 반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걸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선택했던 큰 길, 큰 문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십자가의 길과 순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